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으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벽 명령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날 사랑하는 최입사님의 제6차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이해정의 죄를 부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벌이나 다른 것으로 전이 되는 일 없도록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들도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최 목사님의 어머니 이선옥 권사님 회복 위에도 죄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태리도 어제 많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다시금 회복되어서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보니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은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본문을 보면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간수장이 옥중 죄수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김으로 요셉이 그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을 그때 때마침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고 요셉이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고 있는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요셉의 주인이요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이 자기 집에 갇히고 있던 감옥이었고 담당하는 곳이었으며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5절에는 단순히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로 나와 있지만 2절과 9절, 16절 이후에는 관원장으로 나오고 새 번역 성경에는 시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떡을 만들고 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9절에서 독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에 대해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해몽하지 못하자 바로에게 곧바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아뢰고 요셉을 추천함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감옥의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할 때 또다시 바로의 관원장을 수종되게 되고 때마침 그때에 둘 다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었으니 이런 절묘한 타이밍대로라면 곧바로 요셉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들은 다 절묘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착착 잘 맞아 돌아갔는데 오직 요셉에게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관원장들을 성심성의껏 수종들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며 더군다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미리 알아서 실사들을 보면 그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간곡히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절묘하고 딱딱 맞게 돌아갔으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요셉을 도와서 요셉에게도 어떤 변화, 단순한 변화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감옥에서 풀려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3년 동안이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말았습니다. 만 2년이니까 횟수로는 3년인 것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이 올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을 텐데
쓸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풀려났어요. 그것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같이 투옥됐던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으니까 굉장히 큰 사건에 휘말려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 괜히 다른 죄수 돕겠다라고 나섰다가 자기도 이제 복지가 이제 얼마 안 돼갖고 눈치가 보일 텐데 어떻게 함부로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쓸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고 요셉은 잊혀지고 있었는데 사람은 잊어도 누구는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하를 통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가장 절묘한 타이밍이고 이때 모든 것이 짠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더 절묘한 타이밍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홍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방주를 짓고 방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타이밍에 비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며칠이 걸렸죠? 응? 불안한 일주일이네. 확실히 있는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을 더 기다리게 하셨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이제라도 오셔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요하시며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썩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때를 놓치면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다 놓치고 지나간 듯한 100세의 아브라함과 91세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쓸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어도 요셉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마음과 같은 자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억울하고 답답한 감옥에서 3년을 더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또 이 하루도 우리가 바라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맡겨진 일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한 주도 별다른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주신 귀한 일상의 반복이요 평안한 반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또 저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어떤 세상의 향수보다도 진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서 목소리가 나오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